메리 크리스마스. 일부하고 다르네. 해피 이스터. 행복한 부활절 되기 바랍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어요.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다.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일생을 다 얘기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 나는 못 믿겠어요 하면 벌떡 일어나 보세요. 부활했다는 사실 앞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당황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모든 것은 끝장난 줄 알았는데 예수가 부활하셨다니 이건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큰 밀란이 날 것 같습니다. 돈 뭉치를 가지고 와서 지켰던 군인들에게 도둑질해 갔다고, 예수의 제자들이 어젯밤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도둑설을 퍼뜨리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믿고 도둑질해 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활동을 시작했고 저들은 또 하나의 환상설을 터뜨립니다.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환상을 보고 살아났다 한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가 진짜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기절했다 깨났다. 환상설, 도둑설, 기절설 모두가 다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고 주님의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부활은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만이 그러므로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입니다. 공자, 맹자, 석가, 마호멧 당대 윤리와 도덕을 말했던 존경받을 만한 스승은 되지만 저들은 다 죽어 썩어버렸습니다. 석가모니는 인도 능수 해안에 묻혔습니다. 공자는 중국 장평양 곡부에 묻혔습니다. 태산이 높다 대하 하늘 아래 메이로다 하는 그 말이 나온 태산을 중국에 제가 가보았습니다. 중국의 제일 큰 산이 아니라 영음한 산, 인물들이 찾아오는 산, 그래서 큰 산이라고 말합니다. 가기 전에 곡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공자의 묘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아주 큰 아람들이 나무가 있었고 그 뿌리가 시체를 다 감싸고 있지 않나 하는 환경이었습니다. 마호멧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묻혔습니다. 레닌은 소련의 붉은 광장 한편에, 모택동은 중국 천안문 광장 한편에 미라로 묻혀 있습니다. 팔만대장경 남아당경 38장 8절에 보면 석가 가라사대 하시야 수레 오도지 유무등냐 언젠가 예수 오시면 내가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불과 같은 것이라고 석가가 말해놓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 죽어서 썩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비어있는 무덤을 남겨두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산 자를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의 사건 이후 태양은 빛을 잃고 땅은 진동을 하고 무덤은 문이 열리고 너무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고 지지자들도 핍박했던 무리들도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어쩌면 인류에게 준 최대의 선물은 빈 무덤입니다. 사람은 이래저래 죽음의 공포 속에 삽니다. 프로이드라는 학자는 인간을 빙산으로 비유했습니다. 물 위로 보이는 부분을 의식, 보이지 않는 부분을 무의식이라고 했습니다. 그 무의식이 죽음의 공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형장으로 끌려가는 교수대에 끌려가는 사형수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삐끗하거나 하는 말이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몇 초 후에 죽어야 할 목숨인데 놀래 자빠진 겁니다. 내 무의식이 죽음의 공포가 서려 있고 사람들은 거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공포입니다. 죽었는데 가늘한 시로레 같은 희망을 가지고
3일장, 7일장을 합니다. 혹은 더 늦게 기다립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살아나지 않으니까 묻어버립니다. 죽음보다 더 절망한 무덤입니다. 희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무덤에 주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시신으로 계시지 않았습니다. 단 3일, 그리고 비어있는 무덤을 남겨두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입니다. 빌린 무덤입니다. 빌린 물건은 돌려줘야 됩니까? 그냥 뭉개야 됩니까? 말 안 듣는 뭉길 모양인데 반드시 돌려줘야 됩니다. 빌린 그 무덤은 요셉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비어있는 무덤이 있는 한 우리는 절망은 없습니다. 영원한 희망이 있을 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최초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인류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지금 서울신학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 막내 아들 우리 청훈이가 전도사인데 그놈이 아주 어렸을 때 누구 아들이냐? 그러니까 이 자식이 엄마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이놈아 씨를 말해야 되느니라 아비 아들이라고 말해야 되느니라. 모든 인류는 남자의 자식입니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성령의 잉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왔을 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했고 여자의 후손은 뱀 네 머리통을 상하게 할 것이다. 귀신의 머리통을 까부실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권세 이기고 주님은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뱀은 뒷 발꿈치를 물었다고 했는데 심장에서 뇌에서 가장 멀은 곳, 가장 치명타가 아닌 곳 뒷발꿈치를 물은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죄 없는 예수가 거기 우리를 위해서 죽었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재판정이요 죄인을 위해 죽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우리의 전한 것도 우리가 믿는 것도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헛것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믿는 자 중에 가장 불쌍한 자라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절제된 삶을 살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애를 쓰고 살았는데 부활이 없다면 끝장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이 여러분과 나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셨습니다. 끝장이 아닙니다. 반듯한 보상이 있습니다. 보장이 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네게 주리라. 홀이라도 갚기 전에는 어슬렁어슬렁 예수 믿는 사람하고 목숨 다해 믿는 사람하고 어찌 그 상급이 같겠습니까? 하늘의 상급은 절대 틀립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일 쌓여서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네게 주리라. 아멘, 아멘. 최선을 다해 믿어야 됩니다. 처삼촌 묘 폴차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군대 말년에 요령껏 눈치껏 믿어서는 안 됩니다. 목숨 다해 믿어야 됩니다. 생명 주신 주 앞에, 부활하신 주 앞에, 보장하는 주님 앞에, 살아계신 주 앞에 믿음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꼬마가 학교를 다니는데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믿지 않는 담임 선생님이 짓궂었습니다. 놀려댔습니다. 얘가 오면은 책상에 앉아 다소곳이 기도를 하고 멋있게 살아가는 모습이 조금은 그래서 물었습니다. 야, 네가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나를 보여줘. 그럼 나도 믿을게. 그러니까 얘가 정색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선생님이 가는 길로 계속 가면 지옥이 있어요. 내가 가는 길로 계속 가면 천국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주 지혜로운 대답이었습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보았습니다. 가보지 않았어도 확실히 있습니다. 만고 불변의 진리의 말씀은 있다고 말합니다.
하늘나라가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완성되면 나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가리라.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실 줄 믿습니다. 오심이 사실이라면, 역사하셨던 것이 사실이라면 죽음이 사실이고 부활이 사실이고 다시 오실 것이 사실입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이 독립운동을 할 때 친일파가 회유합니다. 엄청난 그에게 돈뭉치를 가지고 와서 그러지 마시고 이 돈뭉치 가지고 시골에 가서 편안하게 한평생 사십시오. 그때 이상재 선생은 나는 돈으로 인생을 살지 않소. 부활의 주님 모시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이요. 1683년 영국 유명한 정치가 윌리엄 러셀이 정적들의 모함으로 형장 이슬로 사라지기 직전에 옆에 서 있는 의사에게 차고 있던 손목시계를 풀어줍니다. 이거 꽤나 괜찮은 시계인데 나 지금 곧 죽는데 죽으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하게 되는데 거기는 이게 필요 없으니 당신이 가지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본의 유명한 과학자의 목사인 우찌무라 간조에게 한 대학생이 찾아와서 선생님, 성경을 다 믿겠는데 두 가지 사건은 나 절대 못 믿겠습니다. 물 위를 걸으신 사건, 죽은 지 나흘 되어 부활했다고 하는 나사로의 사건은 너무 이성적이지 않고 지성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창세기 1장 1절을 믿나? 네, 그것은 그냥 믿어집니다. 다 같이 외워봐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사람아, 몇 나라를 구경해봤나? 우주 만물 창조의 세계를 보았느냐? 그 장엄한 세계를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단 말이야. 인간의 상식과 지성과 이성으로는 말할 수 없는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믿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병이의 기적,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고 나이가 100살인데 살아가 90인데 애를 낳았잖아요. 믿습니까? 할머니들 한번 애를 낳으십시오. 교회를 부흥시키십시오. 저는 부흥 전도하자 하면서 그럽니다. 전도 못하면 밥이라도 많이 먹고 뚱뚱해서 자리라도 좀 차지하시라고. 사라처럼 애 좀 낳으시라고. 그것도 못하면 남의 애기라도 끌고 와서 봐준다고 교회 좀 데리고 오시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편재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알고 계시고 액션, 행동은 보이지만 말은 소리 들리지만 생각은 모양도 형체도 냄새도 없는데 우리의 생각까지 알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내 집에 불이 나면 서울에 있는 아들놈이 와서 불 끄지 않습니다. 이웃이 꺼줍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편재 어디든지 계십니다. 고독사, 부모 형제가 있었는데 사랑하는 자식을 낳아 애지중지 길렀는데 그 자식들이 잊혀진 사람이 되고 아무도 몰래 외로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독을 되씹으며 처절하게 죽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곁에 계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 형편, 사정, 슬픔, 아픔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내 마음도 알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는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 했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바로왕은 자꾸 10번이나 변개합니다. 약속을 파괴합니다. 지독한 고통을 줍니다. 집을 넣지 않는 벽돌의 숫자를 만들라고 합니다. 죽도록 노령하고 벽돌이 말리면 깨져버리면 다시 그 숫자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아주 악랄한 짓이었습니다. 죽도록 일하고 집에 돌아가서
부부관계를 못하게 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런 저들은 애를 잘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약속을 파괴합니다. 저들은 억울해서 울부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있다. 아멘. 네 형편, 네 아픔, 네 고독, 네 억울함, 슬픔 나 다 알고 있어. 알고 있다. 보고 듣고 알고 있다. 가만히 팔짱 개고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어 인도하리라. 아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들은 낙심하는데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 이후 다시 사망은 없습니다. 다시 애통 없습니다. 다시 절망 없습니다. 고가는 일, 아픈 일 없습니다. 에덴에서 구겨진 인생, 창세기 3장에서 비참해진 인생은 부활로 완전 회복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 보좌관을 지냈던 책 콜슨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Who speak for God? 누가 하나님을 대변할 것인가? 이 책에 나오는 실화의 얘기입니다. 인디애나 출신 대법관 윌리엄 본 트레이저라는 법관이 있습니다. 늦게 예수 믿었습니다. 열심히 믿었습니다. 구속의 은총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앞에 감격했습니다.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를 모시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루하루 꿈속을 살아갑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방금 전에 우리 교회 가서 유아 세례 그리고 세례식을 베풀고 지금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세례식을 앞서서 1시간 공부를 시키는데 한 부부의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50이 가까운 49세의 남자인데 믿은 지 그렇게 얼마 안 됐습니다. 예수 믿기 시작했고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필사 성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많이 써가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도 옛날에 술도 마시고 그럭저럭 살았던 여자인데 같이 성경을 읽고 필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뜻밖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부는 부부가 잘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알고 아내의 믿음도 남편이 압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180도 바뀌었습니다. 편도선 알았는데 병이 나와버렸습니다. 유방에 종양이 있었는데 나와버렸습니다. 자기도 팔이 아파서 팔을 쓰지 못하고 일주일에 2번, 한 번씩 병원에 가서 무통증 주사를 맞고 해야 됐는데 어느 순간에 다 나와버렸습니다. 아주 자유한 몸이 됐습니다. 직장에 어떤 장비를 다루는 분야인데 가고 싶은 분야가 있었는데 자신도 모르게 그리 가져 있습니다. 너무나 주의 은혜가 감격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몇십 년 해도 그럭저럭 믿는 사람 많은데 그렇게 세월이 안 갔는데 이들은 확실한 체험을 하고 있고 신의 은총을 입고 있고 놀라운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허상과 가상이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 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로워 고독해 하지 마십시오. 나 홀로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곁에 계십니다. 주님은 곁에 계십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이 법관은. 그리고 믿고 있는 가운데 해리 펠머라고 하는 죄인을 재판하게 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흉측한 범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방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완전한 변화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접근하며 다방면으로 알아봤는데 그는 완전한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아무리 작게 판결해도 10년 이상인데 이 변화된 아름다운 청년을 10년을 감방 속에 썩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아무리 법조문을 훑어봐도 길은 없습니다.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년형을 때렸습니다. 예상대로 여론이 빗발치고 별일이 다 벌어졌습니다. 이건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다. 그리고 여론이 뒤숭숭했고 감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는 깨끗이 법관을 내던져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1년이 지나고 팔머가 출소하는 날 교도소 앞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그 청년을 끌어안고 감격해서 웁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그를 그대로 둘 수 없어 뻔히 알리면서 그렇게 재판했고 판결했고, 그는 1년 후에 그를 만나서 트레이저 판사는 그 청년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 팔만한 무릎을 꿇고 펑펑 두 눈에 눈물을 쏟습니다. 판사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뭐가 있었습니까? 왜 그리 하셨습니까?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 않았습니까? 나는 죄를 지은 죄인 아닙니까? 왜 그리 하셨습니까? 트레이저 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까지라니. 우리 주님은 자네와 나를 위해 죽기까지 했는데, 우리 주님은 자네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기까지 했는데 이렇게까지라니. 침뱉음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인격적 모독을 당하고 따라오는 여인들 앞에 한 버릇을 빼앗기고 양손과 양발에 새못이 박히고 물과 피를 다 쏟았는데, 너와 나를 위해 죽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도 외면했는데, 그 고독을 이겨냈는데 이렇게까지라니. 죽기도 했는데. 둘은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판사는 말합니다. 선생님,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눈물 콧물 범벅 흘리며 구속의 온청에 감격했는데,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진흙탕에 질퍽거리고 있죠. 자꾸 넘어지고 있죠. 멋지게 아름답게 살지를 못하고 있죠. 부활의 주 모시고 다시 한번 거듭나는 새로운 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렇게 죽으셔서 우리에게 나음, 자유를 주었습니다. 평안을 주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 주님 오시면 약한 자 강해집니다. 병든 자 치료받습니다. 무능한 자 능력 얻습니다. 절망한 자 새 소망을 얻습니다. 좌절한 자 다시 용기 가지고 일어섭니다. 14,200가지의 질병이 있다고 하지만 어떤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려내려고 하면 살려냅니다. 그 부활의 주를, 생명의 주를, 풍요의 주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밤늦게 뒤척이며 중국에서 집회할 때 일어났던 역사의 자료를 한참 동안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서 훈련이라고도 하고 학습이라고도 하고 부흥이라고도 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전할 때 오면 뒷문으로 도망가서 호텔에 숨어 있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계속 한 20년 동안을 중국에 들어가서 자비랑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집회에 갔는데 끝나고 나니까 너도 나도 간증하겠다고 울먹이며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번역을 해서 나에게 컴퓨터로 쳐서 보내라. 그래서 자료가 왔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이번 훈련에 영적 치료를 받았습니다. 심한 병에 시달려 왔고 머리로만 믿던 예수를, 설교도 머리로만 듣던 말씀을 가슴으로 듣게 되고 정말 뜨거운 고백을 드립니다. 질병은 위가 너무 아픈 것인데 통증이 오면 주먹만한 혹이 나와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심한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고통에 시달려왔고 안수를 받을 때 등에 혹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는데 통증이 사라지고 오늘 아침 만두 2개, 죽까지 먹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이 중병에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나았다는데 별로 기쁘지 않나 봐요. 장로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어젯밤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안경을 써도 안 보이고 안 써도 안 보이는 나의 눈이 어젯밤에 안수 기도를 받고 나서 지금 잘 보입니다. 아멘. 아멘. 7년 동안 안경을 썼는데 너무 불편했고 써도 안 써도 안 보이는 눈이었는데 이제 벗어버렸습니다.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인생을 잠시 돌아봤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폐병 들려서 수십 년 동안 아이나파스, 리바펜신, 피리독신 다 먹고 내 엉덩이 내가 주사 놓으면서 살아버리고 했는데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고 길이 열렸고 스스로 길을 선택했고 충정로 상가 35번지 서울신학교 가서 학교 다니는 동안 자취를 했고 불 없는 방에서 잤고 상상할 수 없는 추억들이 있습니다. 빈대 자식이 하도 뜯어먹어서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했는지 그 자식은 꼭 이것만 먹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전라도 사투리 기부라리라고 합니다. 서울신학대학 초청받아서 설교하다가 그 말했더니 여대생들이 뒤지게 웃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내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셨고 의사도 손을 뗐는데 살게 되었고 놀라운 기적의 생을 살고 광주 31사단 군대 갔는데 폐병들 됐다고 내쫓아서 쫓겨났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목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내가 병장 제대로 서류가 돼 있어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전혀. 6월이면 6번에서 나온 돈을 받으면서 155마일 상장부대로 시작해서 투스타에 2명, 600명의 병사들 놓아놓고 강의를 하고 멸공 강령 강사가 돼서 10년이 넘도록 했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기가 찬 인생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수백 명의 세례식을 베풀고 가장 좋은 군인 호텔에서 묵어야했고 외국을 수도 없이 나갔고 좋다는 음식은 다 먹고 가는 곳마다 최고 좋은 곳을 구경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고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고 돌이켜보니 부활해주는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차라리 죽음을 위해 수고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는데 그때 주님은 그 용기가 있으면 살아라. 자살은 지옥이다. 그리고 살았고 그리고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있지만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작년 7월부터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누가 뭘 주어서 권사님 남편이 즐겨 드신다고 해서 아파트에 가다가 발이 꼬였는데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종아리 근육이 심하게 파열돼서 한 달 동안 목발 짚고 다녔습니다. 파란 신호를 보고 속도도 내지 않고 정상 궤도로 가는데 어떤 여자가 들이받아서 서울까지 입원했고 지금도 그 후유증이 있습니다. 말에는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눈에 미끄러져갖고 복성십뼈가 완전히 부러져 버렸고 수술을 해서 7cm 정도 쇠를 박았는데 드디어 내가 철이 들었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도 있었지만 그 아픔을 다 능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암병 들려 고생하는 내일이 없는 우리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메어오고 나는 아무리 불편해도 곧 낫는데 저 사람은 어떡하나 가슴이 더 아파왔습니다. 많은 것을 하나님이 조용히 내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했습니다.
김중근 목사님이 몇 해 전에 살아계실 때, 오래전이죠, 500명의 대학생들을 제주도에 모아놓고 백문일답의 설교를 했습니다. 어젯밤 저도 똑같이 몇 마디를 적어봤습니다. 100가지 질문의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나라의 흥망성쇠는 누가 하십니까? 내 인생의 생사화복은 누가 주장하십니까? 내 자식의 운명은 누가 결정짓습니까? 믿습니까? 믿습니까? 내 건강, 14,200가지 질병 속에서 나를 건지고 내 생명을 연장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아무도 모르는 고독, 아픔, 우울증, 조울증, 심장, 폐, 위장, 간장, 수만 가지 질병에서 나를 고치실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위로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부활의 주는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생명 주신 주님이, 목숨 주신 주님이, 그리 안 하셔도 되는데 죄인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무엇을 더 아끼겠습니까? 고난의 의미는 있습니다. 나무가 불어, 바람이 불어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뿌리 깊은 나무는 태풍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잔가지가 말라 죽는, 얼어 죽는 혹독한 겨울이 있지만 그 나무는 거기서 굳어져서 주님의 성전의 기둥목이 되기도 합니다. 욥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그 견딜 수 없는 고통은 자기에 빠진 것, 회개하죠. 그리고 너만의 고통이 아닌 또 다른 너 같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소망의 인물이 되라고 그를 그렇게 주님은 훈련하신 겁니다. 나를 그렇게 쓰신다면 기꺼이 쓰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 주어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합당하기만 하면, 그 이름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만 하면 신앙의 거목으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가 찔리고 상해서 우리에게 나음을 주었습니다. 12제자에게 각생 병을 고치는 능력,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니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즉 나으라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여러분에게 축사, 질병을 몰아내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